찬송가 29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우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호소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쁜 모도 속에 내 생명 끝나네 사나운 풍랑인데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로마서 11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아멘. 아멘.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빚을 말하는데 빚진 자는 두 부류로 나눠도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진 빚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전달해야 중개 전달해야 할 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게 전달될 때까지 빚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빚이에요. 제가 그때 우리 새벽 예배에 나왔던 학생들 장학금 다 나눠주고 한 명이 안 와서 못 나눠주고 있다가 통장으로 넣어줄까 하다가 보고 주려고 이제 안 주고 이렇게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걔한테 제가 지금 빚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달이 돼야 그 빚이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라는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되면은 빚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또한 빚을 졌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빚으로 말하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신세를 지면은 그 갚을 때까지 빚이잖아요. 우리 그 축의금, 그죠? 축의금은 빚이에요. 그래서 경조사 축의금을 내가 저 사람에게 받았으면 그것을 내가 기록을 잘 해놨다가 그 사람 집에 경조사가 있을 때 갚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종류의 빚인데, 하나는 이방인들에게는 전달해야 할 빚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되갚아줘야 할 빚이 있다. 이걸 우리가 배경으로 가지고 15절을 보면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성경은 버린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적 유기를 말합니다.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결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결과로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세상은 죄인인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이제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뭐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유대인들 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들이 거부하면서 11절을 보면 이제 그렇게 또 말씀을 하는데, 그 위에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도 유대인 얘기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게 신적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제 같은 11절하고 15절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기독교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구나. 왜? 그들이 신적 유기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오게 되었고, 그들이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이게 또 한 가지 빚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악도 필요한 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적당한 때 그 악이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이 선답게 드러나고, 그리고 어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빛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더 드러내게 되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인생에 오는 고난은 이게 굉장히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엄청난 양약이단 말이에요. 고난이, 그죠?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함, 배울 수 있는 것, 깨우칠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달게 받아야 한다. 고난은 사실은 있냐며 기도하면서 달게 받아야 하는데, 말이 쉽지, 말은 쉬워. 그런데 실제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힘들고 또 괴롭고, 그걸 잘 믿음으로 승화를 시키면은 열매가 아름답지만은 그러지 않으면은 굉장히 삶이 피폐해질 수가 있어요. 고난이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 고난을 달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잘 피하고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혜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가 그 자리에서 그 직분대로 정말 이 겸허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이런 표현인데 우리의 마음의 보좌가 너무 높아서 넘치게 되면 사실은 그 마음이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심령을 한번 돌아보면서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실제 현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마음에 메우세요. 내 마음의 보좌를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그 인생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5절 중반 보겠습니다.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유대인들이 유기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죠. 이거는 그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받아주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영적으로 같이 말씀하시면 집단적으로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돌아오는 것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들이 거듭나는 것이고 또한 이 마지막 때는 뭐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이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는 마지막 때인데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거듭나서 여기 살아나는 것이고 또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님 우리 이 마음의 보좌가 넘치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직분에 걸맞는 그런 그 자리에서 겸허한 신앙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른 허망한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마음의 보좌를 다시 점검하며 내 마음을 허망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세워둘 수 있는 그런 귀한 새벽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평생의 겸허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